자,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목 악을 제할지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읽기가 좀 거북스럽고 설명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들입니다. 아니,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가? 아마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에 들어보셨기도 할 텐데요,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헤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개념은 우리말로는 진멸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한자풀이를 보면 다할 진, 멸할 멸 해갖고 모조리 다 죽여 없애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3장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신명기 13장 전체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1절 보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나 환상을 보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6절에는 가족과 이웃이 등장합니다. 형제, 자녀, 아내, 친구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면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유혹하고 거짓 선동을 하는 불량배가 등장합니다. 그 자가 있는 성읍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물건과 가축까지 싹 다 부수고 태우고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13장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싹 다 죽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와 모든 소유와 물건까지 싹 다 진멸하라. 헤렘, 진멸.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좀처럼 소화하기 힘들고 거북스러운 이 싹 다 죽여 없어버리라는 진멸,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바로 이 진멸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표정 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제가 언급했듯이 그 잔혹함 때문입니다. 부모, 형제, 자녀 불문하고 죽이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부 죽입니다. 소유도 다 부수고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또 말 못하는 짐승도 죽여버립니다. 만약 오늘날 어딘가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아마 전 세계가 극도로 분노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오늘날 있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점령지에서 어떤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지 온 세상이 다 알고 지탄하지 않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절대적인 폭력과 파괴를 보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러시아를 비난하고 러시아에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13장에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꾀한 장본인에서 시작하더니 가족이나 이웃도 예외가 없고 결국 죄악을 범한 자가 속한 그 성읍의 주민들과 모든 소유물까지 싹 다 파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할 따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들어주신 비유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포도원에서 이제 일을 해주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고용하려고 저잣거리 길가 나가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고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마지막으로는 오후 5시에 나가서 그렇게 매번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자,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었고 품삯을 지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품삯을 줄 테니 나오시오.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와서 한두 시간 일한 사람이 딱 나왔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와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한 사람들은 야, 우리들은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받겠구나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딱 품삯을 받으러 나갔더니 주인이 자기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이에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딱 한 데나리온씩밖에 못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주인한테 왜 우리한테 더 주지 않느냐. 이에 주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이러는 겁니다. 내 맘이다. 하루 종일 일을 한 너에게도, 겨우 몇 시간 일한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루치 품삯을 주는 것이 내 맘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사정과 자기들의 계산으로 자기들이 받을 품삯의 양을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엄격하고 정확히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에도 낮에도 오후에도 주인은 일꾼을 고용하면서 오늘 일해주면 하루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라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며 주인은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권한대로 자기의 권한 내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정확하게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늦게 와서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주인이 호의를 베푸는 건 선한 일인데 자기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인이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요컨대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영생을 얻는 구원에 관하여 사람이 제 멋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탐심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주신 비유인데요. 한 부자가 등장하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풍성합니다. 부지런히 재산을 살피고 돌봤습니다. 차곡차곡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 대비하고 풍족을 누리는 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부자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끼어드신 겁니다. 대뜸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생명을 거두어 간다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지요. 저는 이 비유에서 탐심에 관한 가르침이 아닌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삽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주체성과는 별개로 그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약간 궤를 달리하는 얘기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냥 간단히 말해서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우상 숭배라면 죽이라고?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이 죽이라고? 먼저 돌로 치고 다른 이들도 돌을 들게 할 만큼 적극적으로 죽이라고? 거짓말로 성읍을 선동하는 우상 숭배자가 있으면 그도 죽이고 마을 사람들 다 죽이고 재산도 싹 다 불질르라고? 제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표정이 어두워지셔요.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 잔혹함과 엄정함에 놀라고 영 듣기 읽기 거북스럽습니다. 미간이 지금 보셨죠? 이게 찌푸려지는 거, 그죠?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저와 함께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1번부터 10번까지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그냥 죽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면 죽여라 하는 기록은 읽으면서 심각해지고 미간이 찌푸려지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구절은 그냥 쓱 읽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 한 가지뿐이고 그게 싫어서 영생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말은 좋은 말이네 하면서 그냥 쓱 읽고 넘어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성으로 직접 이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유명한 산상수훈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이 기록합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에이, 뭐 이 정도이겠나? 예수님이 그냥 정신 차리라고 좀 세게 얘기하신 거겠지. 당연히 과장법을 쓰신 거 아니겠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자유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고 이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읽기 힘들고 이해하기 거북스러운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자, 두 번째 실마리는 제가 방금 언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어떤 본문을 읽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과 무관하게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 두 번째 실마리, 두 번째 열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착각하지 않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스스로 지금 정직하게 자신의 심령을 조명하여 스스로 한번 진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착각이냐? 바로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어느 누구나 반드시 끝납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남짓입니다.
모두가 그 코에서 언젠가는 마지막 날숨이 떠나갑니다. 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지막 때를, 주님의 심판의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말할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이 예수님의 육성을 기록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진리의 기록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편과 왼편이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진멸의 명령 헤렘, 그 실상이 왜 그렇게 잔혹할까, 무자비할까? 저도 모릅니다. 제가 읽기에도 잔혹하고 매정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헤렘 명령의 잔혹함에 대해서는 시끌시끌하면서도 정작 훗날 반드시 찾아올 심판의 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현재 헤렘 명령을 피해서 만약에 살아남았다고 쳐도요,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피하여 숨었다고 해도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모든 것이 등불 비추이듯이 밝히 드러나고 발가벗겨져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양이든 염소든 양단 간의 말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모든 언행심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저울에 달리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헤렘의 명령이 너무 잔인하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말만 늘어놓다가 정작 심판의 날에 영원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현재 진멸의 경고에 벌벌 떨면서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어 살 길을 찾는 게 더 낫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요 미래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끝이 났습니다. 그 미래가 뭡니까? 모든 것의 끝이요 새로운 시작일진데 곧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림의 주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은요 다른 그 무엇보담도 심판의 주이십니다. 천하 만민을 심판할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 전권을 가지고 모든 이의 생명에 관한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또한 이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각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날에 헤렘, 진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왼편의 염소는요 헤렘의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곳간에 들어가지 못한 쭉정이는 진멸의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기록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문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두 번째 실마리는 심판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헤렘의 현재의 잔혹함만 보지 말고 훗날 반드시 찾아올 심판의 헤렘을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 스스로를 바로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헤렘의 메시지 그 자체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예 그 얽혀있는 실타래의 한 가운데로 깊이 파고들어서 그 안에 쌓여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발견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죄, 곧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그런 죄악을 저지른 자와 연관된 자와 소유물까지 진멸하라고 하실 만큼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럼 헤렘 진멸의 명령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볼진데 논리적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죠? 논리적 적용의 결과일지라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너무 잔혹하다라는 인상과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들의 보통 생각은 여기서 끝납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딱 여기서 끝납니다. 뭐 논리적 적용 그렇다 쳐도 너무 잔인합니다 에서 보통 우리 생각이 끝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껍질을 깨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실체를 매우 투명하게 드러내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행하였던 속죄 제사의 제물입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우악스러운 죄인이 자기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몽땅 뒤집어 씌웁니다. 고상하게 안수한다고 표현할 뿐이지 그 실체는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몹쓸 짓입니다. 자, 그 제물, 그 어린 양 영문도 모른 채 이제 끌려갑니다. 칼로 찔러서 숨통을 끊어 죽입니다. 이 절차는 레위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내장을 제거하고 피를 싹 빼내고 힘줄을 끊어버리고 각을 떠서 제단에 널어 놓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소각될 때까지 불에 살라버립니다. 헤렘입니다. 진멸이지요. 왜요?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진멸함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진멸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정확히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이 이렇게 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잡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럼 지금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엮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제물로서 진멸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진멸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셔요 혹시? 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나?
하나님이 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했나?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매달아 놔야만 했나?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었나? 좀 우아한 방법, 안 무서운 방법, 잔혹하지 않은 다른 방법은 없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3장 본문을 묵상하면서 꼭 해야 하는 생각을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멸하라 명령하신 것이 가혹하다, 무자비하다 말할 줄만 알았지, 정작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멸해 버리신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예수님을 진멸했다고 표현하는 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 곧 가상 7원 중에 이런 말 있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인지도 아시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원문의 의미는 고개를 돌려 철저히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의견이 일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는 영겁의 시간 동안 딱 한 번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게 언제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때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진멸당하신 게 맞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고 했지요. 재물이 완전히 불타 가루가 될 때까지 소각하는 것과 똑같이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는 신명기 13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도 헤렘, 곧 진멸의 선포가 있습니다. 헤렘의 물리적 현상과 장면은 가혹하고 비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겉모습만을 보지 마시고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실마리를 당겨 실타래를 풀어 그 안에 있는 보배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진멸의 명령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장구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멸의 명령은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징벌이 아니라 미래와 생존을 위하여 준 경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헤렘은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공의의 심판의 현재적 예표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멸의 명령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어 진멸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진멸 명령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